6장부터 13장까지 이 가나안 정복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쭉 묵상하고 계시죠? 우리 새벽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우리가 다 신앙생활도 오래 한 사람들이고 또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자 뭐 하여튼 매일 성경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묵상을 쭉 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매일 성경 6장부터 13장까지 여호수아 6장 13장까지 가나안 정복에 관한 기사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14장부터 22장까지 마지막 23,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되고요. 그 전까지 14장부터 22장까지 8장은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땅 분배에 관한 기사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제사장 엘라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족장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땅을 분배했다는 겁니다. 민수기 33장 54절에 보면은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주님 말씀을 쫓아서 땅을 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배 원칙은 각 지파의 가족 수대로 제비를 뽑아 했습니다. 그렇게 요단 동쪽은 9지파 반에게 요단 서쪽은 2지파 반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 기업은 몫이라는 뜻이고 분배라는 뜻도 되고 재산, 유산, 소유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지파 사람들에게는 기업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들에게 거주할 성읍과 가축과 소를 위한 목초지는 주어집니다. 레위지파에게 이렇게 한 것은 전국에 흩어져 살면서 제사물을 수행하고 율법을 보존하고 가르치고 중요한 재판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한 곳에 몰려 있으면 안 되고 12개의 지파가 흩어진 곳에 다 이 분배된 나가서 이 제사물을 수행하도록 이런 제도를 두셨습니다. 자,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기사가 땅을 분배하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뭐 천상의 이야기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땅을 나눠주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이다. 유다 지파에게는 무슨 지역에 무슨 성읍들을 주었다. 루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어떤 땅 무슨 성읍 몇 개를 주었다 하고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땅 분배가 자세하고 길게 기록된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은 그만큼 영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네. 땅은 세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국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인간은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육신이 없는 영혼은 영혼이 아니죠. 영혼이 없는 육신 또한 육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 육신과 영혼이 잠깐 분리가 됩니다. 잠깐.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다시 하나가 돼요. 주님이 이루실 영원한 세계, 천국이죠. 소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장차 이루어질 천국에서는 다시 육신과 영혼이 합해돼요.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가고 땅에 가서 뭐합니까? 쉬고 잠자고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죠?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혼이 내려와서 육신을 만나서 서로 하나가 돼서 다시 새로운 행체의 몸이 되고 피조물이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없는 영혼은 영혼이 아니고요. 영혼이 없는 육신 또한 육신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땅이 없는 영성은 영성이 아니고 영성이 없는 땅 역시 땅이 아니라 땅 그냥 땅이 아닙니다. 그냥 땅은 흙덩이고 흙덩이.
영성이 깃들어져 있는 것이 땅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살인, 피 흘리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금지해 놓은 것은 땅이 피를 누가 봤습니까? 땅이 봤잖아요. 땅이. 거룩한 땅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주 아름다운 땅이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은 그토록 싫어하셨어요. 집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집이 어떻게 생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는 걸 제가 봤어요. 우리 아이들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좁은 단칸방에서 사는 아이들은 좀 뭔가 좀 결핍이 많아요. 풍족한 집, 넉넉한 집에서 사는 아이들은 뭔가 또 달라요. 그렇죠? 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집이 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것처럼 땅이 그만큼 소중하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땅이란 뭘까요? 땅? 비단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상의 모든 국가 인류를 대리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법과 질서는 인류 전체에게 주신 법과 질서입니다. 이스라엘의 복과 평안은 인류 전체의 복과 평안이고, 이스라엘의 문제와 저주는 인류 전체의 문제와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다윗 때 가장 세상이 평안했어요. 솔로몬 초기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복을 받으니 주변 열국들이 복을 같이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땅이 뭐냐, 이 말은 인간에게 땅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질문이 되는데, 땅은 생계와 존립의 터전임의 근본이 됩니다. 땅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토대가 됩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 직장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집이 있어야 되죠. 의식주, 이게 있어야 돼요. 보장이 안 되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로 12절, 15절, 17절, 20절, 1부터 25절 쭉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로 땅을 지으시죠.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고 땅이 드러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 달과 별과 태양이 어떻게 하도록 했습니까? 땅을 향하여 비추게 하셨으므로 땅에서 각종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온갖 짐승과 새들과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모든 인간이 땅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의며 공의입니다. 모든 인간이 땅을 보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인애며 평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에 땅에 관한 많은 법들을 주셨는데, 제가 하나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건데, 레위기 25장 23절 28절에 보면은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루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휘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휘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주님이 이렇게 법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땅이 힘 있는 자에 의해서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놓으신 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자신의 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가나안이 차지한 이스라엘에게 땅 분배가 제일 먼저 정확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낙 자손이 6절부터 15절까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후예들이죠. 네피림 용사들, 큰 자들입니다. 한결같이 그들은 키가 크고 힘이 센 장구들이었습니다.
이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래서 감히 그 땅을 차지할 거라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땅을 청구하지 못한 것, 다시 말하면 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는 것,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토가 좁아진다는 것 이상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땅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네피림의 후에, 다시 말하면 아낙 자손들은 실력과 힘을 숭배하는 민족입니다. 그런 족속입니다. 무슨 말이냐? 실력 있고 힘 있는 자는 얼마든지 크고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이 생계에 필요한 만큼 땅을 갖는 정의가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약육강식, 우성열패, 성자 독식과 같은 폭력이 난무하게 됩니다. 강자는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약자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염려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모든 부족을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1절로 33절에 보면,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런 민수기 33장 51절 56절에 보면은 그 땅의 주민들은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들에게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헤브론 같은 일에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을 안 몰아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나중에 큰 올무가 된다는, 올무가 된다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가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인류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모든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땅을 갖도록 하는 것인데, 요 아낙 자손들을 정리 안 하고 내버려 두면 실력 있는 사람이 땅을 갖는 것이 정당한 거지. 그래야 역사 발전이 있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소멸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정복을 다 하지 못한 땅, 남겨놓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네피림의 후에 아낙 자손들 사는 헤브론을 지금 정복을 못했어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6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죠. 광야 40년과 정복 5년 세월을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 땅을 정복할 때니 나의 기업으로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축복하고 그에게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예, 갈렙이 나가서 아낙 자손들의 땅 헤브론을 정복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나안 땅에 비로소 전쟁이 그치게 되었더라. 여러분, 갈렙은 자신의 지식이나 신념으로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경험이나 용기로 아낙을 이기고 그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6절에 보면은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볼 수가 있는데, 갈렙은 가데스 바냐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보고를 낸 사람이죠. 12명 보냈는데 10사람은 아이고 이제 털렸다. 우리가 감당 못한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냈습니다만, 갈렙은 아니다. 그 땅은 오늘이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왜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 비록 그들이 큰 나라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그 땅을 빼앗을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다. 그런 도모를 냈던 사람이고 10절에 보면은 자신이 85세가 되도록 건강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아낙 자손들과 맞설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갈렙 같은 사람은 여호수아하고 같이 오직 이 출애굽한 사람 중에 두 사람이 가나안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갈렙과 함께 제일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사람이란 말이죠. 자기 몫을 챙기면 제일 먼저 제일 좋은 땅을 내놔라고 해도 아무도 시비 걸 사람이 없어.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가장 껄끄러운 땅을 내놓으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85세인데 여호수아하고 동갑이죠. 아직까지 나에게 힘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 때문인데 그 왜 하나님이 나한테 힘을 주셨냐? 요런 감당하기 어려운 땅을 차지하라고 나에게 힘을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가장 껄끄러운 땅, 상대하기 힘든 땅, 버려진 땅, 남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땅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14절에 그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런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용기며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는 믿음이 지식이고 인격입니다. 믿음이 개인의 신념과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믿음이 세상 가운데 정의와 평화의 역사를 세우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이 기사, 갈렙이 이렇게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 기사를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차지할 산지는 뭡니까? 제가 이 찬송을 고르다가 서로 유명한 교회 목사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니까 산지 이야기가 아니에요. 산지 해놔놓고 딴 이야기를 쭉 하시고 그냥 그래서 이 노래를 찬송을 부르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산지로 이해해야 됩니다. 땅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생존의 터전 곧 경제 정의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워야 할 경제 정의란 뭐냐 하고 우리는 질문을 내야 됩니다. 네. 왜냐? 여러분 경제를 떠나서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경제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우리가 영성 속에서 경제를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 딸을 우리에게 준 경제 정의는 뭐냐? 여러분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한쪽은 배가 터져서 죽고 한쪽은 배가 고파서 죽는 실정입니다. 나라별로도 그렇고 개인별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배가 좀 불러서 이제 걱정이 나라죠. 터질 정도는 아닙니다만 배가 불러서. 그러나 집사님 다녀오신 미얀마는 어떻습니까? 배가 고파서 문제인 나라죠. 엄청 가난하죠, 그 나라가. 이런 양극화 현상. 이걸 우리가 정복해야 될 아낙 자손의 땅이라고 봐야 돼요.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국내도 보면 개인적으로 장래가 막막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추운 겨울에 불도 못 떼는 노인들 많죠. 그러나 한쪽에는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맨날 그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양극화를 우리가 어떻게 아이고 뭐 인간이 자유지 뭐 지가 열심히 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 생각이 아니에요. 왜냐? 성경은 나 혼자 하는 실력이 있다고 잘 사는 거 그런 세상이 아니라니까. 땅 물림 대물림을 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희년을 뭐 때문에 우리가 선포를 했습니까? 가나안농군학교가 장난으로 선포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선포하고 나니까 또 뭐 그냥 뭐 이상한 이사 배치가 됐습니다만 장난으로 한 거 아니에요. 시간이 좀 더디게 걸릴 뿐입니다만은 우리가 이곳에 있는 순간 이곳에 있는 날까지는 그 비전을 계속 쫓아가야 돼. 하나님이 주신 뜻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다 여기 100%는 아니지만 다 동의해서 만든 거잖아요. 예? 우리 장로님이 열심히 희년 선포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도전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희년을 선포했습니다. 장난으로 한 거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나안을 향한.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것은 경제적 불평등이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심각한 모순의 부조리입니다.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할 거냐? 믿음으로 극복합니다. 믿음. 우리에게 전술 전략은 믿음밖에 없어요. 무슨 믿음이냐? 첫 번째 믿음은 일용할 양식 믿음입니다. 일용할 양식 믿음. 일용할 양식 믿음이 뭐죠? 내 소득 가운데 나한테 필요한 것만 내 거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5끼, 10끼 먹지 않잖아요. 하루에 몇 끼 먹습니까? 3끼 먹죠. 지금은 말이죠. 너무 3끼도 너무 많아가지고 2끼만 먹더라고 보니까. 2끼 먹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나한테 필요한 만큼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 사상이고요. 두 번째 믿음이 뭐냐? 나한테 필요 이상 남는 것은 뭐냐? 갖지 못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게 나눔의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 믿음 안에 있으면 이 경제적 불평등을, 이 모순을 우리는 극복하려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눔의 방식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혜적 나눔이 있고 권한 위임이 있고 법령 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특별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무기가 뭐였습니까? 나팔 부는 것밖에 없었어요. 외치는 것밖에 없었어요. 기도원 300군대가 미디안을 쳐부술 때 무기가 뭐였죠? 총칼이 아니었어요. 횃불하고 활이라고 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의 무기가 뭐냐? 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무기가 뭐냐? 이 믿음이에요. 교회에 특별히 주신 하나님 무기가 뭐냐? 이 헌금입니다. 헌금. 일용할 양식 외의 것은 갖지 못한 자들과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은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모아놓는 돈이 헌금이에요. 그리고 이 정신을 담고 있는 것이 가나안의 근로봉사 희생정신이고 복민주의입니다. 이 시대에 가나안 복민운동을 찾는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 모으시고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신 것은 이곳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우리 장로님이 좋은 제안을 하셨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며칠 기도하면서 이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거 공간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겁니다. 복민재단 재산이잖아요. 농군학교가. 여기는 국립공원이 돼서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만 농군학교는 얼마든지 토지를 농지를 대지로 바꿀 수 있겠어요. 보니까 우리 이사들 설득해가지고 그 다음에 기존의 건물들을 우리가 보수를 해도 좋고 거기다 계속해서 집을 짓는데 땅은 재단 거니까 재단 걸로 하고 희년을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 게 아니잖아요.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의 것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퇴한 목사님들이나 형편에 맞게 집을 짓도록 하는 거. 5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아니면 1억. 우리 박사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1억만 하면은 자기 집 짓는데 1억밖에 안 들었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좋은 집을 짓는데 땅은 무상으로 우리가 주고 집은 개인이 짓고 개인 소유로 하고 나중에 뭐 양도할 수 있대. 가난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만 양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 집이 허물어져 가지고 할 때는 그때는 뭐 기부 체납을 하든지 하여튼 가치가 없을 때는 그렇게 몇십 년 살다 보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아무튼 가난 땅을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곳으로 한번 내보자. 그러면 아마 전국에 있는 기도원들이 전부 다 내놓고 우리도 그러면 이 집 지어가지고 집에 없는 사람에게 나누겠습니다. 이런 역사를 한번 시작해 보면 어떨까? 적극적으로 이걸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땅을 요즘은 말이죠. 농사일 사람이 너무 없기 때문에 또 농사가 전부 다 스마트팜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식물 공장 550평만 하면요 2,000평 농사를 지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땅이 필요 없는 시대가 돼요.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할 거냐? 농군학교 땅은 우리가 주택으로 만들고 그리고 농사와 그 다음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자기 형편에 맞게 참여해서 용돈을 벌 수 있는 아름다운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믿음으로 일을 추진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멋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쉽지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땅의 경제 정의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일에 힘을 모으는 일입니다.
우리 수도에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 나라의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국민의 기본 권리가 헌법으로 보장되게 하소서. 독일법이 이렇다면서요. 기본법이 뭡니까? 의식주의 권한을 율법, 헌법으로 보장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벌어지는 소득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십시오. 경제 정의가 곳곳에 세워두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제시되도록 해 주십시오. 인구 절벽을 넘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청년 실업과 결혼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해 주십시오. 집값이 안정되어 모든 국민이 안락한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이번에 또 고향 가서 제가 깜짝 놀란 소식을 들었어요. 부산의 집값이 반토막 났대. 그러면 기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동생이 걱정이래. 제가 보니까 집값이 오른다고 투자를 은행에 빚내가지고 투자한 사람, 그 사람은 정말로 걱정이겠다. 그건 정부에서 어떻게 좀 도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근데 집값이 내려가면은 집 없는 사람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게. 근데 그게 지금 걱정거리가 돼서니 얼마나 모순된 사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영구 임대주택이 보급되고 확장되도록 해주십시오. 전세 사기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해주십시오. 자본에 잠식되는 농업을 지켜주시고 동농가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요, 자본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지어요. 옛날 같으면 소 몇 마리 키워가지고 열심히 하면 지금 소 키워가지고 정부 허락을 안 해줘. 일정 규모가 안 되면 허락이 안 나옵니다. 가족을 떠나 이 땅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 근로자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들의 필요를 이루고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과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십시오. 조금 범위를 넓혀서 북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탐방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백두산 여행이 북한을 통해 이어지도록 해주십시오. 남한에 남아도는 쌀이 북한으로 보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남한은 전쟁 연습을, 북한은 행복의 개발을 중단하게 하소서.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박전사님하고 기도하면서 깜짝 놀라는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응답해 주셨구나. 이것도 응답해 주셨구나.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탐욕과 불안, 무속을 소비하는 안악 자손을 몰아내고 경제 정의라고 하는 적과 꿀이 넘치는 가난 복지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